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내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막과 같이 메마른 세상길에서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먹이고 입혀주시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21장 찬송합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대지는 녹색이 짙어가며 풍성한 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얻고 잎사귀만 무성한 인생에 이르는 것은 아니니까 두렵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한 해의 절반이 지나도록 전도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선한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게으름과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에게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에게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63장 찬송하는데 다같이 갈 때 황덕현 성도님 기도인도합니다. 주를 불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큰 사랑과 희락과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첫 수학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맥주절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옛뱀 사탄 마귀의 소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저희들임을 고백하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온전하게 돌아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낍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만민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몸은 점점 쇠약해지지만 날마다 주님 안에서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옆 사람을 비방하기보다는 칭찬하게 하시고 격려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따뜻한 사랑으로 섬김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젊은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저희 신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의 불을 붙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성령 충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해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의 병이 치유함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나온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과 보호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적은 예물을 받아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먹고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부스러기까지 정성껏 모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남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하여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위하여 독거노인과 다문화 가정과 탈북자들과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남은 6개월도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추정헌금과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생일 감사 헌금을 날마다 함께해 주심을 감사해서 범사의 예물을 또한 첫 주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새 집을 주시고 이사하게 하심을 감사하여 또한 소련에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여 차량 주심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사 신령한 은혜를 그 심령 가운데에 부어주시고 생활의 기업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미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꿇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봉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맡은 일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새 허락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17쪽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세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니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만한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교회는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옥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힘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바라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처음에 생각해 볼 것은 시간에 쫓겨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시간에 쫓겨서 삽니다. 모처럼 할 일이 없는 시간이 생기면 다음 할 일을 준비하면 다음에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할 텐데 불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나면 다음 일정이 막 쫓기게 됩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더 확대를 해보면 내일 뛰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은 더 빨리 뛰어야 한다가 아니라 쓰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꼭 필요한 시간, 적절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시간, 그 기간, 그 자리,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끼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말로 쓰였는데 그로부터 사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아끼라는 말씀은 그 시간을 다 사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때가 악하니라고 하는 말씀을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에 덧붙인 것은 현 세대가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때문에 허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루 1시간 1분 1초를 의미 있게 보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인들과 경영하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서 잘 살펴보면 인생을 말씀으로 경영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영학의 대가인 피터 드러카가 연구한 내용을 봅니다. 한 회사의 경영자에게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업의 경영자는 말하기를 하루 업무 중에 3분의 1은 임원들을 만나고 3분의 1은 고객들을 만나며 3분의 1은 사회적인 활동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서 기업을 경영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피터 드러카가 이 사람하고 동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적어요. 누구를 만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엇을 하고, 그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봤더니 이 경영자가 말한 것처럼 3분의 1은 임원들을 만나고 3분의 1은 고객을 만나고 3분의 1은 사회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실제 생활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나는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 이렇게 교만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해요. 남들만큼은 한다. 남들 정도는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인 거고 실제로 내 신앙생활을 기록을 해보면 그럴까. 그래서 아주 쉽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그 달력을 놓고 한 달 동안 기록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만,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날 잠에 들 때까지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내가 교회 가는 시간 정확하게, 주일날은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회에 있고, 이 시간을 적어놓으세요. 실제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월요일날은 내가 무엇을 했고, 화요일날은 무엇을 했고, 토요일까지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적어보면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한 시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남들만큼은 한다 라고 하는 생각과 달력의 일주일 동안의 달력에 교회를 다녀온 날과 시간이 횟수가 얼마인가를 세어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생활하는 것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은, 가장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지런해서. 그런 사람이 신실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땀 흘려 일하는, 열심히 사는 사람을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실하다,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를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의 실제 생활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합검진을 해보면 마음에 바라는 것은 뭐예요? 검진을 하기 전에, 검사를 하기 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피를 뽑고 그리고 초음파를 보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고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받아놓고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런 이상이 없이 완벽하게 건강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지금부터 이것은 조금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건 약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말은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과 실제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분석해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위험한 일을 만나는 것은 내가 관리했던 시간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하는 말씀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맞게 살지 않으면 악한 세대에 패배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시간에 할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로 시간을 허비했다면 위험한 일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시간, 바로 그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겁니다. 예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를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다친 이유를 설명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냐면 교통사고가 나서 가다가 차를 세우고 구경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차가 쳤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 말을 듣고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어이가 없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여러분 좋은 친구들 많이 있죠. 좋은 친구들 자주 만나죠. 밥도 먹기도 하고 차도 마시기도 하고요. 그런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어떤 친구에게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니까 내 영혼의 문제도 책임져 줄 것 같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른 친구는 다 떠나도 이 친구만큼은 끝까지 남아있어서 자기 일을 위로해 줄 것 같잖아요. 정말 그런 친구가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죽을 때까지 옆에서 책임지고 있을까요? 제가 경험한 친구들은요, 좋은 친구라고 해도 그 친구가 아쉬운 일이 있을 때에 내게 있는 그 어떤 것을 필요로 해서 아쉬운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때에는 그래 친구니까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친구가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것은 나를 친구로서 대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나를 대했다고 하는 것에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때에 그때에 우리가 진심으로 그 친구가 필요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걸 내게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나를 친구 삼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라서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교인들 간에도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일평생 승리하기를 원하면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4년 7월 7일 오늘 맥주 감사 주일도 내가 시간을 지키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참석하지 않으면 내가 살았어야 하는 인생이지만 내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 시간에 그 시간을 넘겨버리고 나면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여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단어를 좀 어렵게 표현을 했어요.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아서. 오늘 본문의 모세는 흘러가는 시간을 건지고 싶었을 겁니다. 온 민족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만 가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십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니라 하고 부르셔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12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고기가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또한 군대에게 쫓길 때 원망과 불평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잘 인도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서 자기 집 짓고 자리를 잡는 것을 눈으로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모세는 마지막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해 볼 건 모세는 생명 연장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흘러가는 시간을 멈추어서 하나님이 1년만 더 연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고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리 잘 잡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을 제가 보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로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생명 연장을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 만나지 않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눈물로 생명 연장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15년이라고 하는 생명 연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잖아요.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도 하기도 하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런 백성들을 끌어안고 어떤 때는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있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가 저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먼지처럼 멸망시키겠다 하실 때에 모세가 영문도 모른 채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실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고 살려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 10계명의 말씀을 들고 내려온 거룩한 빛이 나는 이 모세가 내려오다가 딱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다 하면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눈이 뒤집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심했던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때로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자기의 생명을 거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까지 기도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1년만 더, 6개월만 더, 3개월만 더 시간을 주옵소서 간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모세가 12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기력이 쇠해지지 않았다는 것, 젊고 건강한 사람처럼 반듯했다, 건강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눈의 건강은 어떠십니까? 40대가 넘은 사람들은 반드시 눈의 이상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눈 때문에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생활할 수 있어요. 인공 눈물도 넣기도 하고 막 눈을 비비기도 하고. 근데 눈을 절대로 손으로 막 비비면 안 됩니다. 그건 아시죠? 우리도 눈 때문에 눈이 흐릿하고 또 충혈되고 때로는 아프고 그래서 힘들어하는데, 모세는 120세의 나이인데도요 눈이 초랑초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아직 건강합니다. 몇 년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시간을 더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약속은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었어요.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 직전의 요단강까지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런 모세의 죽음을 보고 백성들이 모세를 위해서 30일을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8절에 보면 기간이 끝나도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꽉 채웠다, 다 했다라고 하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기간을 채워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히 가야 돼요. 하루라도 더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간 모세를 슬퍼하고 애곡하는 기간이 30일이에요. 3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또한 슬퍼하고 애곡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을 두고 30일 동안이라 이렇게 슬피 우는 까닭은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항상 감사했어요? 항상 원망했어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고 그런 자녀는요, 물론 그 부모님을 슬퍼하죠. 돌아가신 것을 정말 슬퍼하죠. 그렇지만 마음에 맺히는 건 없어요. 근데 부모님 살아생전에 불효하잖아요. 부모님 원망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자녀는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정말 애통해. 걸리는 게 많아.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30일 동안 애곡했다. 진심으로 존경했기 때문에 애곡한 것도 있지만 불순종한 거, 우상 만들어 섬긴 거, 거역한 거, 멱살 잡고 욕한 거, 이런 것도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슬피 애곡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슬피 눈물 흘릴 때가 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애곡했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백피 에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요, 슬픔의 눈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눈물을 흘릴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성도는 나중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게 돼요. 아멘.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흘러가는 지금 강물 같은 인생의 시간에 내 앞에 있는 강물을 퍼올리지 않으면 시간은 그냥 흘러가고 내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심령에 후회와 탄식과 백희 에벨, 슬픔의 눈물만 남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 잔치에 대해서 누구나 다 산울가로 가서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소를 키워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장가 가야 되고, 각자의 핑계를 대고 오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다가 천국잔치가 열렸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잠에 있다가 그를 성 밖에 내치게 해서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거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이 시간을 허비하고 마음을 허비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백희 에벨,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네 번째,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인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감사하고 사랑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인은 어느 날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밥을 주니까요, 그 밥그릇 안에 있는 모든 밥을 다 먹고도요, 바닥이 보이는데도 바닥을 물기 하나 없이 혀로 깨끗이 핥아먹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됐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인생을 나는 지금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시를 썼어요. 밥그릇, 정호승. 개가 밥을 다 먹고 빈 밥그릇의 밑바닥을 핥고 또 핥는다.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 몇 번 핥다가 그만둘까 싶었으나 혓바닥으로 씩씩하게 조금도 지치지 않고 수백 번은 더 핥는다. 나는 언제 저토록 열심히 내 밥그릇을 핥아 보았나. 밥그릇의 밑바닥까지 먹어 보았나. 밥그릇을 나도 핥는다. 그릇에도 맛이 있다. 햇살과 바람이 깊게 스민 그릇의 밑바닥이 가장 맛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내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흘러가는 인생 속에, 이 시간 속에 흘러가 버리는 이 시간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이라고 하는 그릇을,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을
밑바닥까지 핥아먹고 있는 것처럼 샅샅이 마음을 다해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교회 가는 일,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하는 척 하다가 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밑바닥까지 끝을 보고 있으려고는 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로 애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 않으면 만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다 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런 시간은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냥 먹고 즐기는 사람들 만나서 하루를 허비하고 나서 저녁에 자려고 누워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무엇을 했나 생각해보니 헛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인생이 헛헛한 느낌을 받았던 적은 없는지 한번 여러분의 시간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사는 인생은 악한 시간에 떠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땅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모세는 어려운 광야에서 40년을 원망과 대적과 시험과 연단을 견뎌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루에 한 번 원망과 불평을 들었다면 40년 곱하기 365일 하면 14,600번이나 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주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밥그릇을 놓지 않고,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흘러가 버린 인생의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백성을 가나안의 문턱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흘러가는 강물처럼 우리 인생의 강물도 흘러가는 때가 되어 언젠가는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시고 멸류관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지금 이 순간까지의 삶을 돌이켜보면 확신이 없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며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천국을 허락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밥그릇의 밑바닥까지 마음을 다하여 퍼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악한 세월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월 달은 6개월을 보내고 우리가 이 6개월을 마음을 다해서 보내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7월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다시 시작한 달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맥주감사 주일에 대해서 목회일기에 간략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귀가하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잠깐 모입니다. 재직들은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일날 화요일날은 오전 9시에 화요 신방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신방대원은 꼭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등록한 성도님, 그리고 서리집사 임명된 분들은 새가족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7, 8월 동안에 여름기간 동안에 광고를 할 거고요. 9월에 시작을 할 건데
이 새가족 교육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는 특전이 주어지니까 기대를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예배 외에 친교를 더하고자 파크 골프 동호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파크 골프는요, 걸어만 다닐 수 있으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할 수 있는 운동이고, 그를 연세가 많은 분들을 위해서 연구해서 만든 운동이 파크 골프입니다. 어렵지도 않고요. 걷기를 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유익하고요. 또 교인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다 보면 친교는 저절로 되기 때문에 이 동호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신청을 하고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뭐 용품을 준비해야 된다든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8월까지 길게 모집 기간을 둡니다. 오늘 점심에 찰밥과 과일은 우리 황덕현 장로님 가정에서 제공합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일어나서 5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일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 성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